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학계에서 또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금 귀환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몇 차례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그것을 또 책망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학계 또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학계서가 중단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열심을 내라라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마음을 다잡고 새로 결단하고 힘을 내라라는 이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스가랴서에서 이 성전 재건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큰 주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지금 전반부에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화석류 나무에 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방을 둘러보는 말탄 자들의 모습,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곳에 내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시면서 먹줄이 그곳 가운데 쳐질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왔고, 두 번째 환상으로서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 뿔은 힘을 상징하면서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괴롭혔던 그 뿔들을 네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뿔들을 치고 깨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실 것에 대한 환상의 메시지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이야기로서 줄을 잡고 사방을 측량하고 예루살렘과 성곽을 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완공되지 못한 곳이지만 불로 하나님께서 그 사방을 둘러치시리라라고 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우실 예루살렘에 회복될 그 모습에 대해서 네 번째 환상을 말씀해 주셨죠. 아직 완공되지 않는 그런, 그리고 몇 번의 중단 사태를 겪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성될 성전의 모습 혹은 그 예언의 말씀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제 네 번째 환상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이 어떤 법정에 선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은 가장 정결하고 또 거룩한 의복을 입는 것이 당연한데, 그가 지금 여호와의 천사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 때로는 그가 끔찍한 부정한 죄를 저지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1절에 보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전통적인 그 모습은 힐난하는 자,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혹은 이런 좋지 않는 말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음해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단에 속한 그런 말들인 것이죠. 본인 스스로 그것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그만큼 의로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의의 대리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말들로서 쏘아붙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좋은 것도 나타내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것들을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데, 사탄은 마치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온갖 죄인들 혹은 죄악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이나 걸쳐서 이 사단이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슬린 나무 어떻게 보면 타다가 반쯤 제가 되고 아니면 까맣게 겉모습이 타버린 참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이지만 그 나무를 하나님께 끄집어내시죠.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모습들은 끔찍하게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온갖 죄악에 혹은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심판과 징계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런 상황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슬린 이 나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이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기도 하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사단이 책망하고 혹은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라라고 하시고, 다시금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더러운 부정한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죄악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그들의 그 죄를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고, 다시금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회복될 또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고 지켜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원칙을 말씀해 주죠.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칙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에 그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규칙과 율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집과 그리고 이 뜰 맡겨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또 통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는데, 그동안 이것을 또 범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용서하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 가지 더 귀한 이 언약 또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앞에 있는 자들, 제사장들이겠죠. 그들이 동료들인데 그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자, 예표, 이것은 보통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의 일들과 관련이 많이 있지만 성경 속에서 예언자들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그 일들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예언자의 그 특징은 대언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죠. 그 대언하는 말씀 가운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말씀도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 그들이 외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외치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예언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예언하는 것과는 조금 구분해가지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선지자, 예언자, 이들에 대해서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운 자들 앞에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예표, 증거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한 증거자냐면 8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이 싹,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싹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 예언의 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곱은 완전 수이죠. 그래서 변함없고 또 끊임없이 완전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돌에 일곱 눈이 새겨진 것처럼 이 완전한 확실한 이 언약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내 종 싹을 나오게 하는 싹이 나게 하는 메시아가 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날 바로 그 메시아의 어떤 그날 그때가 되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참 메마르고 황폐하고 거칠고 힘들지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고 통찰 바로 그때가 되면 서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서로 이 풍성하고 나누는 풍요와 평화의 그 나라가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세워가는 그 환상 속에서 마치 이제 점점 중단되지만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또 완공될 때 그곳에 나타나게 될 아름다운 일들, 확신들을 말씀해 주면서 이 백성들의 그 무너지고 혹은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희 어떤 의지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성전을, 내가 이 집을, 내 집을 내가 세우리라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있어야 할 또 중요한 사람 바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제사장이 세워지려고 보니까 그 제사장 자체가 또 부정하고 흠이 있고 더러운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다시금 또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물론 또다시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고 말 것인데 그 약속이 바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스가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또 일들,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도 좀 더 능력이 있고 정결하고 또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짓고 뭐 이런 좀 더 괜찮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하나님 앞에 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이 사람을 택하여서 다시금 그를 용서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나님의 그 성전과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다시 한번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아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그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탕자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그야말로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갔지만 다 망하고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새 옷과 새 가락지를 입히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이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 모두를 동일하게 다시 한번 그 죄 가운데서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좀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의 최초의 그런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도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이 일들을 잘 수행하게 될 때, 아니 일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세상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혹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들이죠. 물론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뭔가 대단한 실력이나 돈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거슬린 나무 타다 중간에 멈춰버린 급하게 끄집어낸 그런 모습처럼 참 부족하고 지울래야 지울 수 없을 만큼 참 수치스러운 흔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옷을 갈아입히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또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아가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때로는 지치고 과연 될까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에 끌어가시는 분, 또 일을 성취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응원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귀한 소망과 또 마음을 품고 각자의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나는 타다 남은 그슬린 나무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에 대한 귀한 마음을 또 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름은 참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 그의 모습은 그슬린 나무처럼 수치스럽고 흠이 많고 실패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의 흔적이 있어서 사단이 그것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며 정말 흠잡을 때가 너무나 많은 그런 모습, 그 스스로는 그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떨구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모습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시며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다시금 사랑하시고 그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또 정결한 관과 옷을 입히시며 네가 내 도와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내 집과 내 뜰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은혜로 또 세워주시고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결국에는 성전을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가시는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메시아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일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마지막 언약의 말씀, 다시 오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도와 윤리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지켜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룩한 관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성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또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또 죄악된 상황들을 놓고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며, 여전히 또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19 이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또 각 가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아직도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내 주변에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그 관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하루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섭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의롭고 복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입술로는 거창하게 떠들어대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한 채 머릿속에서만 담아들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잘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에서의 그 모습은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의식을 불어넣어주고 너 같은 녀석이, 네 같은 놈이 뭘 안다고, 네가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온갖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정죄하는 그런 무식을 또 불어넣어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 내가 택한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권과 정결한 옷을 다시 입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짓골로 돌아오고 참 망쳐진 인생이었지만 다시금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며 내 아들이라 불러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의 도와 주의 말씀과 주님의 규례를 마땅히 지키고 힘써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진데, 또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내 욕심과 내 육신의 어떤 그 교만함과 어떤 세상의 또 것들에 또 흔들리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며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것처럼 또다시 스스로 또 그 죄 가운데 그 사단의
좋지 못한 그 모습을 또 흉내내면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얼마나 참 부끄럽고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누군가의 그 연약함과 죄됨을 발견할 때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이유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어찌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세상을 참 많이 닮아가고 또 세상보다 세상에서 더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나누면서 본인 스스로가 더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사람의 인기와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의 그 출발이 사단에게서 출발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이 모든 정죄와 심판의 이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죄악된 모습과 연약함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또 부끄럽고 제약된 모습이 있는지를 스스로 잘 돌아보며 오히려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여전히 어떤 제약된 상황과 분노의 상황과 감정이 상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와 주님의 성전을 지켜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우리의 그 더러운 검은 옷을 벗기시고 다시금 정결한 의복을 입혀주시고 내 아들 내 딸로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금 아들로서 자녀로서 거룩한 나라와 또 제사장장인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중심과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또다시 넘어지고 또 타협하고 또 꺾여버릴 때 또 주저앉고 또 입을 다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분명히 다시 한번 또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또 정결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계속해서 이 거룩한 믿음의 싸움, 믿음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